기도하심으로 4월 5일 토요일 엎드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 생명 허락하심으로 하루의 시작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로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의 첫 시작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성령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가득히 채워 주시옵소서. 이 새벽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위에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주단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0장 1절로부터 10절입니다. 구약 211쪽에서 212쪽, 생명의 삶은 44쪽에서 47쪽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 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두 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아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도 이 아침 엎드림 새벽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안산제일교회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요즘 인기 있는 예능 프로그램 중에 최강 야구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도 이 예능 프로그램을 즐겨 보는데요. 한 번은 이 1루 주자에 있던 주자가 이 코치가 보낸 사인을 받고서 도루를 시도하였습니다. 그런데 다들 놀란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그 선수가 발이 느렸던 선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웃이 되고 또 이제 팀이 위기를 맞게 되었는데 알고 봤더니 이 코치가 감독이 주는 사인을 잘못 보고 잘못 전달한 것입니다. 여러분, 야구는 이 사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이 야구는 사인으로 시작해서 사인으로 끝난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 경기 도중 감독이 이 작전 주루 코치에게 이제 사인을 보냅니다. 그러면 이 코치는 그 사인을 받아서 이제 선수에게 또 사인을 보내게 되지요. 그런데 이 사인이 얼마나 복잡해 보이는지 모릅니다. 온몸을 다해서 사인을 보내요. 머리, 눈, 코, 입, 가슴, 어깨, 팔, 손가락, 허벅지, 무릎, 그냥 몸 전체가 다 사인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인을 받을 때 집중하지 않으면은 감독이 보내는 그 사인과 이제 다른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최악의 상황에는 이제 경기를 망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야구에 있어서 이 사인은 이 감독의 의사를 전달하는 아주 중요한 도구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팀이 하나가 되게 하는, 그리고 또 팀이 이 경기를 잘 해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도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인을 받을 때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사인을 보내는 감독에게 우리의 시선을 온전히 집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감독이 팀을 이끄는 대로 우리가 따라갈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어제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 구름과 불로 성막 위에 임하심으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이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은나팔을 만들라고 명령하십니다. 오늘 본문 2절 후반절에 보면은 이 나팔의 용도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으로 회종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여러 신학자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에 이들의 인구가 한 200만 명이 넘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200만 명이 넘는 이 많은 인구가 이 광야에서 이 가나안 땅으로 행진하는 동안 그들이 흩어지지 않고 그들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의사 전달을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주 신속하고 또 아주 명확하게 그 모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이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 바로 이 은나팔입니다.
은나팔을 신호로 사용하신 것이죠. 곧 은나팔이 이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인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은나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총 6개의 사인을 보내십니다. 먼저 첫 번째 사인은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개를 한꺼번에 길게 불면 모든 회중이 회막 어귀에 모여 너에게로 나아올 것이다. 이 첫 번째 사인은요, 이 은나팔 2개를 한꺼번에 길게 부는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 온 회중이 회막문 앞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인은 오는 본문 4절인데요, 이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만 길게 불면 지휘관들 곧 이스라엘의 천부장들만이 너에게로 나아올 것이다. 이 두 번째 사인은요, 나팔 1개를 길게 부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의 천부장 된 지휘관들이 이 모세 앞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인은 5절인데요. 그러나 나팔을 짧게 급히 불면 동쪽에 진을 친 부대들이 진을 뜬다. 두 번째로 짧게 불면 남쪽에 진을 친 부대들이 진을 뜬다. 진을 뜰 때에는 나팔을 이렇게 짧게 불어라. 이 세 번째 사인은 무엇인가 하면 이 나팔 1개를 부는데요, 아주 짧고 크게 부는 것입니다. 그럼 이 동쪽에 있었던 이 유다와 이사갈과 이 스불론 지파들이 행진을 합니다. 그러고서 또 다시 나팔을 짧고 크게 불면은 이제 남쪽 진영에 있던 르우벤과 스므온과 또 갓 지파가 또 행진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오늘의 본문에서는요, 이 동쪽 진영과 이 남쪽 진영 이 두 지파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 민수기 2장에 보면은요, 그 다음에는 이 서쪽 진영에 있던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 베냐민 지파가 뒤를 따라가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으로 이 북쪽 진영에 있었던 이 단 지파와 납달리와 아셀 지파가 그 뒤를 따라갑니다. 이와 같이 세 번째 사인은 이 나팔 1개를 아주 짧고 크게 불 때에 이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차례대로 순서대로 행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사인은 오늘 본문 7절인데요. 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나팔을 길게 불어야 한다. 짧게 불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12지파가 차례대로 행진한 후에 이들의 행진이 멈출 때에 주는 사인입니다. 행진할 때는 나팔을 짧게 그리고 크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행진이 멈출 때는 나팔을 크게 길게 불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 사인은 오늘 본문 9절인데요. 너희 땅에서 너희를 공격해온 침략자들에 대항하여 전쟁에 나설 때에 나팔을 짧게 급히 불어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 다섯 번째 사인은 나팔을 짧게 급히 불며 전쟁을 나갈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이 지파들이 모여 행진할 때에도 이 나팔을 짧게 급히 불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지파들이 행진하는 순서에 따라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 지역의 그 지파들이 다 출발하게 되면 그 다음 다시 짧게 크게 나팔을 불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것이 아니라 마치 사이렌 소리가 울리듯이 그 짧고 큰 나팔 소리가 끊임없이 이어져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사인은요, 오는 본문 10절에 보면 너희들이 즐기는 경축일과 너희들이 정기적으로 모이는 날과 매달 초 하루에는 너희가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바치며 나팔을 불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처음 2절에서 온 회중이 모일 때와 동일합니다. 그런데 온 회중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이 제사를 드릴 때 이 나팔 2개를 길게 불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나팔 소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인을 주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인을
전달하는 사람이 누구냐인가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그 나팔이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팔은요 아무나 불 수 없습니다. 오직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만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안산제일교회 성도님들, 오늘 이 본문에서 이 나팔 소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오늘 교훈은 우리가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나팔을 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에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들과 함께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걸음을 인도해 주셨어요. 하지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 종일 그 구름만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일도 해야 했고요, 잠도 자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은 항상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제사장은 늘 깨어서 구름이 언제 뜨는지 지켜보았다가 구름의 변화가 생기면 나팔을 불어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해야 할 때, 또 멈춰야 할 때, 또 회중들이 모여야 할 때, 또 회중들이 다시 흩어져야 할 때, 그리고 전쟁을 준비해야 할 때, 이 모든 때를 온전히 분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팔을 통해 하나님의 사인을 전달해 주어야 했습니다. 그러기에 이 제사장들은 항상 깨어 있어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은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올바른 나팔 소리를 전달하기 위해서 나팔을 어떻게 불어야 하는지 정확하게 이들은 숙지해야 했고, 또 이들은 정확하게 그 나팔을 부를 수 있어야 했습니다. 만약 이들이 나팔을 잘못 불게 되면 이스라엘 온 백성이, 이스라엘 전체가 혼란에 빠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8절에 보면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 나팔 소리가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는 나팔 소리를 이제 듣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나팔을 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나팔 소리를 잘 듣고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울려 퍼지는 이 나팔 소리가 나에게 어떤 행동을 취하라고 하는 것인지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항상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나팔 소리에 맞게 준비하고 늘 행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쟁을 준비하라는 그 나팔이 불면 이 전쟁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또 절기를 위한 나팔을 불면은 예배를 드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미 전쟁 나팔이 울려버렸는데 이제서야 칼을 찾고 방패를 찾고 활과 화살을 찾으면 이미 그 사람은 늦어버린 것이죠. 이와 같이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간절히 소망하기는 저와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모든 안산제일교회 성도님들께서 나팔을 부는 자와 나팔 소리를 듣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소리들이 우리 귓가에 들릴지라도 항상 깨어있어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또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 진리를 외면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 세상 속에서 이 복음의 나팔의 소리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나팔 소리를 통해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말씀해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나팔을 부는 자와 나팔 소리를 듣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어 항상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음성을 온전히 분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복음의 나팔 소리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이 세상 속에 증거하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곧 다가올 부활주의를 맞아 4월 18일 금요일에 호산나 찬양대에서 칸타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모든 찬양대원들, 사망과 어둠의 건세를 깨뜨리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먼저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칸타타 가운데 흘러나오는 그 찬양의 소리를 통해 우리 모든 안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허요한 담임 목사님, 항상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이 안산제일교회를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이 교회를 섬기실 때에 부족함 없도록 주님 항상 도우시며 맡겨주신 귀한 양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섬기는 귀한 목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과 헌신의 마음을 담아 귀한 예물을 올려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주님의 뜻하신 일에 쓰임받게 하시고 그 손길들 위에 함께 하여 주시어 그들이 간구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구할 때에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나라와 민족, 교회를 위해 그리고 오늘 받은 말씀을 놓고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